주반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교회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 해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저희 삶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교회란 한 몸이고 그 안엔 다양한 많은 지체, 많은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의 말씀은 거기에 연이어서 그냥 다양한 지체가 많다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다. 사실은 우리 한 사람 사람이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은사 하면은 뭐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대로 알아듣지만 혹시 생소한 분들은 스승님 은사인가? 아니죠.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사, 선물사, 사은품처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이게 보통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우리가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은사라고 하죠. 혹은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또 직분에 대해서, 직분이라는 건 교회의 어떤 역할이죠. 목사, 집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이제 풀어서 우리가 좀 이해도 하고 이미 알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그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은사는 뭔가? 나의 은사는 뭔가? 이게 이제 대부분 생명의 삶 수료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시험 문제까지 내죠. 당신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틀리든 맞든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은사에 대해 공부하고 그때 쓰셨거나 그 이후에도 나는 뭐가 나의 은사는 이건가 보다. 이것이 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잘 산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 지체가 함께 있는데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건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좋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내 은사를 알아야죠. 자신의 은사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굉장히 방향 없이 뭐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은사가 뭔가를 또 생각하시면서 붙들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것이 또 하나님 주실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뭐 또 다시 말씀드려요. 은사를 그럼 어떻게 발견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은사는 반드시 어떤 필요가 내 눈에 보이는 거죠. 필요가 보이는데 그럴 때 내가 그 필요를 채우려고 시도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필요가 보이고 그것을 내가 좀 어떻게 채워볼까? 내가 뭐 해볼까라고 시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3박자. 첫 번째, 잘 되고 두 번째, 내가 기쁘고 즐겁고 세 번째, 남도 인정하는 것. 어떤 필요가 보여서 그거 뭐 누가 안 해? 뭐 이게 아니라 하면서 이거 뭐 내가 좀 해볼까? 나보러 하라는 뜻인가? 라고 해서 내가 시도해 볼 때
잘 되고, 이게 수번까지는 아니에요. 뭐 엑셀런은 아니라도 좋아요. 잘 되고, 두 번째 기쁘고, 나보러 이런 일을 시키네. 이게 아니라 좀 재밌네, 즐겁네, 뭐 이런 것들 기쁘고, 남들도 인정. 당신이 하니까 이건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 3박자가 맞아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나의 은사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런 재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수차례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 은사를 이제 나는 내 은사는 뭐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활용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나는 오늘도 활용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주는 것은, 그 이유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은사가 뭐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하는 걸 가지고 남들한테 어떤 유익을 끼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유익을 끼치느냐 아니냐, 노래하는 거에서 내가 뭐 돈을 번다, 이거는 은사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참 이런 분이구나,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죠.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은사를 사실은 낭비하는 것이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 나의 은사는 뭐고, 두 번째 나는 나의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세 번째 나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계속 해나가시면서 오늘 말씀 성경 내용이니까 한번 이런 내용이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이런 내용을 보면 은사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정확히는 나오지 않지만 직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은 한 몸인데 서로 지금 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이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입니다를 자꾸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은사도 다양하고 여러분들의 직분 혹은 직책도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전제는 12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한 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한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거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 이 섬기는 일이라는 게 직분, 직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한 주님, 예수님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세 번째,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여기 이 뜻은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탁 해가지고 일을 진행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어설프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야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한데도 또 뭐가 돼요. 그래서 야 희한하네, 또 이렇게도 되네, 아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네. 누군 또 어설프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야 저렇게 꼼꼼하게 하면 어느 세월에 뭐가 하겠어. 근데 또 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또 되는 것은 그게 일의 성과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뭐 온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왜 그 일이 다 성과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직책도 다양하고 일을 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삼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은사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직책도 주시고 방법도 다양하게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서로 섬기라고 주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본문 28절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예언자, 셋째는 교사, 다음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사도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예언자고, 이런 중요도의 순서인가라고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문맥은 지체는
귀천이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귀하고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중요도라기보다도 이건 시간상의 순서입니다. 좀 이게 이제 뭐 어쩌면 덜 중요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배워봅시다.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순서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을 찾고 성장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첫 번째는 사도 같은 분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두 번째는 예언자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고, 그 다음에는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뭐 등등에 있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내는 어떤 게 시간적인 순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메인은 이제 그 은사와 직분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건데요.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뭐 나온 것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들으시면서 이해하는 전제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은사는 뭐고 직분은 뭐냐? 이게 헷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발휘하는 직분까지 받고 활동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목사 직분이죠.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주셔서 뭐 가르치는 은사,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도자의 은사를 주셨겠죠. 그거를 제대로 발휘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목사라는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은사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은사가 없는지 뭐 저 사람 은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필요 보고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 제가 그거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이에요. 은사는 별로 없어서 막 효율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원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게 교회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 내가 딱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뭐 다시 말씀드려요. 은사가 막 많아서 그게 막 굉장히 뭐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는 않지만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사는 없지만 직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케이스도 아름다운 경우죠. 있고요. 또 세 번째 이런 거죠. 직분 없어요. 집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소리 없이 묵묵히 그 은사를 참 발휘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케이스, 다양한 케이스, 은사와 직분의 그 상관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사도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고 미션을 주고 이 일을 가서 해라 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너네가 이제 대신 복음을 전해봐 라는 미션을 주고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12사도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외에도 예수님 이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도 그런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예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특정인들이었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사도라는 용어가 점점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은사, 사도직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활동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랬죠.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한 곳에 있는 것보다도 여러 곳에 돌아가면서 새로 개척하는 그런 거죠. 사도들은 주로 이제 오늘날 같으면은 개척을 하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새로운 그냥 맨 땅에서 일궈 나가는 그런 개척의 은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라고 나오는데 예언의 뜻은 두 가지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앞날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예언.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점집 가서 알고 싶어하는 요번에 우리가 대학을 뭐 이런 거 직장 이렇게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의미로서의 예언도 분명히 했죠.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앞날에 대한 예언을 했고 신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예언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언이다. 대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저 좋잖아요? 그럼 우린 죽습니다. 신의 산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막 귀가 울리고 뭐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날의 방식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를 또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자가 그런 심정이죠. 그걸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사 나오죠. 교사. 그 사도 바울이 이제 1세기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은 성경 아마 대개 성경 한 5권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다 뭐 번역본도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성경 책도 귀하고 문맹이 대부분이어서 글을 읽을 수가 없는 시대라서 성경을 가르쳐준 교사의 역할이 아주 막대했습니다. 누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반대의 의미로 성경의 교사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정보 홍수의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쳐보시면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 내용 여러분들 똑같이 다 책방에 가시면 똑같은 설교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뭐가 좋은 정보인지를 오히려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이지만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제가 이민 상태에서 이제 신대원 갔잖아요. 영어로 수업하는데 뭐 지금도 뭐 영어 지금 다 까먹었지만 그때는 진짜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어려운 내용을 영어로 하는데 솔직히 못 알아듣는 게 태반이었어요. 근데 꾸역꾸역 그러다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서 뭐 정말 힘들게 어떻게 꾸역꾸역 졸업장 하나 딴 셈인데 그때 이제 그런 상태를 제가 스스로 위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졸업할 때 드는 느낌이 이랬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 수많은 책과 어떤 정보들, 성경에 관한 정보를 들을 텐데, 접할 텐데, 뭐, 어떻게 내가 가려서 어떤 것을 집어서 읽는 것이 맞겠구나. 그게 이제 소위 올바른 길이겠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감이 조금 잡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많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견해가 있고,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굉장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설교라는 단임 목자는 예언자이자 교사의 직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인도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단적인 내용을 가르쳤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어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딴 데로 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학교 교사 상당히 역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원수 집사님 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를 이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멀심양면으로 우리가 또 서포트 해야 되겠죠. 김미선 전사님, 이은선 목녀님 이제 그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고 또 그 일을 하시죠. 김중현 목사님, 또 이 밖에 모든 교사들 위해서도 필요하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도, 예언자, 교사 이렇게 앞에 나온 것은 직분이자 은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은사를 갖고 또 이런 그런 직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이게 생소한 것들이 있죠. 기적을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가 헌금에 관해서 좀 이렇게 공명심이 들었어요. 헌금 많이 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땅을 팔고 전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부가 아닌데 전부 다 드립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다가 베드로가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런 한마디에 그냥 그들이 직사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권세 있으시다라는 게 교회의 어떤 힘이 딱 생기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은 한 사람의 은사뿐만 아니라
합동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뭐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 멍어리가 없어졌다. 뭐 수술 받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예전서부터 지금까지도 교회 내는 있는 것이죠. 그런 기적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접하고 우리가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는 사도, 예언자, 교사는 직분이라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뭐 해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이제 이 5번째, 남을 도와주는 은사. 여기서부터는 우리 모두가 사실 어쩌면 갖고 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뜻밖의 남을 도와주는 걸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필요가 딱 보이는데 아니 누가 좀 안 하나? 라고 하는 마음 대신 아니 뭐 내가 좀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남을 도와주는 은사가 있는 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 시간, 재능, 또 중보기도 더하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 돌봐주는 거죠. 전화도 해주고 어떠냐 소식도 물어봐주고 따뜻하게 한마디 붙여주고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이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얼굴 딱 이제 나는 남을 도와주는 은사가 있으니까 얼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윤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관심에서 나오죠. 관심. 그러니까 이건 은사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된다. 절대로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상관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뭔가를 주셨는데 그것의 출발은 남을 어떤 면으로 돕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어머님들, 우리 교회 어머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약한 분들이 귀한 분일 수 있다. 그 설교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이제 교회 어머니 전화드려서 잘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한참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어머님들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맨날 꼬박꼬박 뵌단 말이죠. 그러면 얼굴 낯빛을 보면서 괜찮으신가? 이게 그러는데 체크가 안 되니까 요새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요새는 또 못 보니까 이것도 문제군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우리가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목장 식구, 목장을 떠나서 우리 교회 전체 식구에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난 몰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공동의 이익을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전혀 역행을 하고 있는 은사 낭비, 직무유기의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도와주는 게 은사라고 하니까 나는 도와주는 은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전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 의무죠. 섬김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저는 섬김의 은사는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섬김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말장난입니까? 이거는 의무죠, 의무. 의무로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은사이자 이것도 직분입니다. 주로 이 은사를 행하라는 분들이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이 알도 모르게 남 모르게 뭐 필요하면 집어주고 챙겨주고 뭘 해주는 것이 집사님들의 역할이고 또 그런 가운데 본인의 은사를 잘 발휘해 나가는 그래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든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관리하는 사람이다. 28절에 계속 읽고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잘못 들으면 건물 관리자인가 뭐 아파트 경비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스리는 자, 방향을 설정하는 자입니다. 이 관리하는 자라는 그 표현되는
그리스어를 문자적인 의미는 그 배가 있으면 선장이 있지만 조타수라고 있다 그러잖아요. 큰 배가 조그만 키 가지고 방향을 트는데 그 키를 트는 사람, 키를 책임 맡은 사람을 조타수라고 하잖아요. 이 관리하는 사람, 개역개정에서는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지도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자라고 이끌어 나가고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목자님들이 그 역할을 잘 담당하실 텐데 이야기하다 보면 요새 이제 줌으로 할 때는 어차피 한 사람 말하고 다 들으니까 이게 좀 그래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다 풀려서 모일 수 있다 해보세요. 막 난리 날 겁니다.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쉬어가면 뭐 중구난방 이 보복 그 뭐라 그러죠? 뭐 보복 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막 그럴 때 중구난방 안 돼. 우리가 좀 방향을 갖고 그래도 감사 제목 먼저 하셔야죠. 기도 좀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 나가는 이게 역할이면서 이게 은사다 이거죠. 목자들이 그런 역할도 하고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면서 우리가 너무 이상한 데로 가는 건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굉장히 방향 감각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교회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인끼리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막 이런 거에서 하나님 뜻은 별로 상관없고 우리끼리 잘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방향을 딱 제시해 준 사람이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 관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의 은사를 갖고 그 역할을 계속 조타수로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그 역할 필요합니다. 그런 은사 받으신 분들 계속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언과 방언 통역. 방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혀를 다스려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라 그러죠. 또 그것을 보통 사람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또 통역하는 그런 또 은사도 있는 것이죠. 길게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이야기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언급한다면은 이게 이제 쭉 지금 순서 리스트하는 게 중요한 순서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배열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가 가장 넘버원 은사라고 지금 생각하냐면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아주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너무 쳐주는 그 다들 희구하고 바라는 그런 게 지나쳐서 질서도 안 잡히고 막 모임마다 방언하는 것들이 좀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약간 의도적으로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다. 사랑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은사에 대해서 여기 나왔으니까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그 앞에 부분에 은사에 관해서도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오늘 같이 말씀드리려고 안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이런 것도 있다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초자연적인 은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속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듣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으로 직관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지식 은사라고 하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지혜롭게 당신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지혜롭게 이야기해서 결국 그분이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게 말을 하는 지혜 은사
그 지혜의 말씀, 은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뭐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게 뭐 은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은사가 아닌데 여기서 믿음의 은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살짝 의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아니,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되나? 난 이때까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부활. 그게 어떻게 믿어져? 천국. 내가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게 뭐 성격상 단순 무식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와는 다른 그건 영적인 은사라서 그런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특히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필요합니다. 우왕좌왕 뭐 코로나를 벌써 2년째 넘어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딱 붙들고 굳게 딱 서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목장 내도 여기저기 있을 때 그 목장과 그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은사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게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더 나가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도 이번 기회에 같이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제 로마서 문점 읽는 대신에 중복되는 건 빼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이야기하면 로마서 12장서부터 보면 또 은사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섬김일 은사라고 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근데 말씀드렸죠. 섬김은 은사자 의무입니다. 이런 걸 잘못 말장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보니까 섬김의 은사가 없어요. 저는 섬김 은사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섬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꿀밤 맞습니다. 그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죠. 은사는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갈고 닦아야 자꾸만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점 느는 거죠. 그래서 뭐 섬김의 달인 뭐 이런 거 하는 것이죠. 섬김이 정말 귀한 것인데 섬김은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지나보면 서로 기대치가 있죠. 우리가 서로 실망하고 뭐 마음 상하는 게 다 서로 기대치 안 맞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지 않을 때 뭐 저 사람 저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떤 섬김을 할 때 우리가 감동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죠. 감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그런 감동이 올 때 안 믿는 분들이 믿고 싶은 마음도 들고 믿는 분들은 더욱더 믿음이 세워지고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귀찮지만 이런 거죠. 그냥 이 정도 하면 서로 다 되는 거지. 내가 좀 신뢰는 안 하는 거지. 요 선에서만 하지 말고 어떤 때는 그 선을 넘어보는 겁니다. 그 선을 조금 넘을 때 그렇게 섬김을 우리가 발휘해 나가고 개발시켜 나가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정말 좋죠. 정말 편하고 편하다는 걸 떠나서 따뜻하고 또 섬김의 은사가 옆에 있는 사람이면 도전이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날 섬겨주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 가고 하면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랬죠. 그 교회 섬김을 받고 난 다음에 도전이 돼서 다음에 만약에 우리 교회 한다면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이 선순환 상승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계속 은사 중에 하나가 권면도 은사다. 이거죠. 권면. encourage 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최근에 우리 이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는 다 우리가 각자 있지만 어쩌면
은사의 마음을, 은사를 가지고 특별히 더 어떤 인커리지가 되고 권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은사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만 그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에 나누어줌이 은사라고 해요. 나누어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누어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distribution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 그냥 giv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께는 준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 말대로 드림이다 표현하잖아요. 영어는 똑같이 giving인데 giving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눔의 은사 중에 한 방향입니다. 이것을 보통 뭐 우리가 농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헌금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잘 못해요. 뭐 섬기는 거 말주변도 없고 뭐 뭐도 못하는데 헌금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헌금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분들은 그런 헌금을 통해서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함을 통해서 당신이 그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 헌금의 은사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은사. 열심히 일하고 주신 거를 나눠줄 때 그 기쁨. 사실 이렇게 베풀어줄 때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은사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12장은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가 바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시험 드는 이유가 그러잖아. 제가 그렇게 헌금 드렸는데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대가를 바라는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금의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를 주셨다면 기꺼이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이렇게 베풀어줬을 때 고맙다. 아, 사람이 저렇게 베풀어줬는데 감사함을 모르네. 내가 이 마음이 들었다면 회개할 사람은 압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주지 않은 것이죠. 뭔가 대가를 존경과 감사를 기대하고 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뭐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지만 나 자신은 나 자신이 그거를 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의 은사, 아까 중복되죠. 자선을 베푸는 은사, 나눠주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체 은사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오늘 아까 이제 수요 간증한 윤소혜 자매님 같으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아주는 게 자기 은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자꾸만 발휘함을 통해서 남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희 아내 이야기 해본다면 저희 아내는 자기 은사가 요리하는 게 은사인 것 같아요. 요리를 맛있는 데 해서 막 나눠주는 거. 제가 많이 말립니다. 여보 하지 마. 남아. 아니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려봐도 자기는 그 은사를 기쁘대요. 나눠주면 또 진짜 맛있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사 찾는 방법 뭐라고요? 보이는 필요를 채우려고 시도를 할 때 3박자 뭐라고요? 잘 되고 기쁘고 남들도 인정한다. 이거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고 이것을 발휘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거는 성경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남을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주는 은사, 권면의 은사 주로 이런 것들일 겁니다. 지도자의 은사 이런 걸 겁니다. 거기서 찬양의 은사 여러 가지 이럴 텐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건 성경이 나오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내용은 한번 살펴보고 가자는 취지였는데 진짜 목적은 나의 은사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는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향방을 모르고 막 헛수고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찾으신 거라면, 두 번째 찾았다면 얼마나 내가 지금 활용하고 발휘하고 있는가? 썩히면 뭐합니까? 낭비죠. 그걸 자꾸만 발휘하고 또 그것이
직분으로 연결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목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목자, 목녀, 사역부장, 직분으로 연결돼서 막 그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직분이 없더라도 나는 은사로서만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직분과 연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은 기꺼이 그걸 발휘할 때 나도 기쁘고 남들도 유익을 얻고 하나님께도 영광되는 이런 일들이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는, 그냥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 서로서로의 필요가 채워지고 한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저는 또 저의 은사를 제가 기꺼이 또 발휘하고 섬기고, 또 여러분의 여러 은사를 통해 서로서로 섬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